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복되고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은 마치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로 막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서의 나오미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고, 그리고 또 보아스의 굉장히 믿음의 인격들, 요 세 요소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 룻이 이삭 죽기로 했던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급하게 보아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2장 하반절에 보면 룻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도록 이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절이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초실절에서 오순절,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초실절, 그리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맥추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 기간이 거의 한 50여 일의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이 나오미는 묵묵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은 매일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히 이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나오미도 어때요? 굉장히 부요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이러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이 며느리 룻에게 진정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안식할 곳이 무엇이냐? 룻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딸과 같은 며느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여인 모두 남편과 자식이 없는 과부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은 룻에게 봉양을 받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에게 이삭 줍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하게 풍성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나오미의 믿음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근데 룻에게 치장을 요구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표현은 보통 이제 신부 단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룻에게 있어서는 신부 단장을 요구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룻이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로서의 상복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지금 노동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노동자죠. 그러니까 상복과 노동자 의복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이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의복,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으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정액의 옷, 구습에 매인 옷, 내 의의 옷 다 벗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과부, 불행, 상실, 낙심, 절망, 고단함 그것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의복을 입는 것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계획은 어때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히브리 남자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자칫 잘못 들켜지면 잘못 보여지면 굉장한 정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으로서 굉장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하는 요구하는 이 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일을 지금 룻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사실은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50여일의 기간을 쭉 지켜봤던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태도, 보아스의 공급, 또 이 일들이 이가 우리의 친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한 사람 보아스를 우리 가족에게 만나게 하신 뜻은, 계획은, 섭리는 무엇일까? 이거를 쭉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여인이 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위험한 일을 룻에게 요구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룻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룻에게 조언을 줌으로써 이 모든 일의 흐름이, 모든 일들이 보아스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정말 나오미가 말했던 대로 다 그렇게 행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여성들은 결혼하고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을, 우리 엄마 말도 100%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100%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일이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1장에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 말에서 이미 결정된 거죠. 당신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나오미 옆에 한 사람으로 이 룻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안식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를 따르고 지근거리에서 나를 막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나를 따르고 내 옆에서 막 나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나의 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의 참된 안식처를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진정 주어야 할 것은 생명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인간관계가 다 이용하는 관계잖아요. 아랫사람 윗사람 이용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이용하고,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막 이렇게 만연된 관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미 봤는데 여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안식. 그러니까 우리도 내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인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발치에 누운 사람을 발견한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이제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행위를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누시 누구냐?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행동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찾아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이 룻이 사용합니다.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날개처럼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이건 프로포즈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혼하는 거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보호의 그늘 아래 나를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보아스의 답이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또 가까운 친족인, 법에 따라서 가까운 친족인 나를 찾아온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자기 정욕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늘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이 어디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냐? 룻은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고 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에 수고와 자기를 헌신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복음을 전하고 계승하고 지키기 위한 그 수고의 헌신에 나의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이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위험천만한 이런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이 행동이 무엇을 향한 헌신인지를 보아스는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룻을 안심시키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할 것이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적인 권위가,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나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물은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친족이 책임을 포기하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친족으로서 고엘로스 의무를 내가 다 이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나서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의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하다가 넉넉한 곡식을 주어서 나오미에게로 돌려보내죠.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이 너무 나오미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굉장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의 믿음의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게 알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본 것은 보아스인데 이보다 더 앞선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니 엉뚱한 사람에게 우리 룻이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 남편의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불안할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그렇게 가지 않고 보아스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한 것은 보아스니까 보아스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앉아 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행여나 일이 내 의도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대대로 되면 감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과까지도 내가 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되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무엇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공급합니까? 세상 나라 가치를 공급합니까? 세 번째, 내가 지금 조급하고 불안한 일이 있다면 나오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 앞에 용기를 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